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35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에서도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후의 발언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엘리후의 발언은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발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욥과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엘리후는 교만한 자의 특징으로 그들은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절망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기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지혜를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고 어떤 세력이 자신을 억누를 때 구원을 청하며 울부짖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엘리후의 말처럼 인생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엘리후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내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이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라는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의 태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신앙인도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들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돈을 구워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 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인간의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교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내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넬립 왕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문턱까지 와서 항복을 요구할 때 그는 그 당시 동맹국이었던 이집트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낯을 벽으로 향해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엘리후에 의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God first, 하나님 최우선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후에 의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도 많이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악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시고 그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죄는 하나님을 기벙어리로 만들고 죄는 하나님을 장님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뻗을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악이 있는가? 습관적인 죄, 타협하는 죄, 입술의 죄, 험담의 죄, 비방의 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그 어떤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우리에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 눈을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향하게 하소서. 또한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악을 이길 힘을 저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